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범사, 이것은 엔 판티라는 헬라어인데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 그래서 NIV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해석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불행한 일이 닥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라.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죠. 우리의 경제적 형편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우리에게 나름의 걱정과 고민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해서 우리에게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통사고는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실직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회사가 부도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코로나19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도 감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남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서 우리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피해갈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짧지만 그 안에서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시는 본문이다 라고 저는 여깁니다. 여기 특별히 감사하다라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소소히 감사할 일들이 많죠. 감사했더니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감사한다라는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떡 7개로 7,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행하시며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져 축사하시고 라고 하시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니 축사하시고, 이것이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축사하시고가 감사하시고와 동일한 단어예요. 전혀 다르지 않은,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감사한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떡을 나누시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생명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저를 보내사 저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 빈들에서 떡을 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떤 소소한 감사의 제목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감사는. 이것은 주로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기도와 연관되어서 등장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늘 본문입니다만 데살로니가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감사하며 기도할 때 감사와 기도가 동시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너희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복된 생명을 주시고 너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의 열매 맺게 하신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외웁니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그죠?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와 감사는 항상 늘 병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심중에 떠올릴 때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변화무쌍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삭막하기만 한 광야의 삶이라 하더라도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감사가 없어지고 늘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하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갖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뿌리, 근본, 바탕이라는 것이죠. 전혀 실감을 못하시고 저 혼자 웅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즉흥적인 예화를 드립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약 30여 년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과 30여 년이 넘도록 생애를 같이 하다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가족들의 죽음도 여러 번 경험했고요. 또 아이들을 통해서도 엄청난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특징은 말이죠.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 저희 집사람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어머 어떡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할 수 없지 뭐.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환경에서 주어진 어떠한 일들,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와 상황이 있게 우리에게 주신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끝없는 낙담과 낙심에 빠진다면 그때는 우리 하나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하고 그걸 돌아봐야 합니다. 상황에서 오는 슬픔과 놀라움은 사실 별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풍성히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사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것. 그것은 전적으로 그 아들의 자의적인 의지도 있겠습니다만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뜻이 있었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여러분 우리의 세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항상 악할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수준을 넘는 기대를 가질 뿐인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세대는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나에게 없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내 능력을 따라, 내 조건을 따라, 내가 무언가 행함으로, 내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분은 성부이시고 성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그분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창세전에 나를 위해 나를 택하시고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예정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도 모르는 시점에 나를 일방적으로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택하시고 그 택하심으로 구원이 아무런 나의 공로도 없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죠.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값진 것, 이것과는 어떤 다른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순전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떨림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구원의 감격과 떨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조건은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께서 나에게 모든 것 주셨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뜻이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전혀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작정으로 거저 받은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요. 얼마나 말하기도 부끄러운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도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숨쉬고 역사하실 때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는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잊고 우리가 실수하고 늘 배신당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직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알되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썩어질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특별히 사람과 새와 짐승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우리는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금송아지로 바꾸었고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에봇으로, 금 에봇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들을 실토하며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보혈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피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러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도
예수께서 이 땅에 피 흘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나를 대속한 그 능력의 보혈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성찬도 있고 세례도 있어서 고민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 건너뛰는 것 같지만,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받은 것은 예수의 피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시는 것은 그분의 피로 인해서입니다. 그분의 피만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서 우리 에베소 1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의 피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피.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뜨거운 피가 우리에게 오직 능력이십니다. 그 피를 늘 먹고 마시며 묵상하며 그 피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늘 묻히셔야 합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요한일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믿으십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만 우리를 죄에서 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이 흘리신 피에 대해서 직접 선언하십니다. 성찬을 하라 명령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특별히 주께서는 언약의 피라고 하세요. 언약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부터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린 아담에게 여러분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해서 입히시고, 여러분 계속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의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여러분, 그 많은 짐승들의 피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뿌리게 하시어서 그 언약이 어떤 성격으로 우리에게 점점 실현되어지고 어떤 놀라운 은혜로 예수의 피로 우리 앞에 직접 보여 알게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 주인공으로 주께서 오사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피로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이 피가 모든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 피 안에, 이 흘리신 보혈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려 그 아들을 보내신, 그리고 흘리신 피가 우리의 마음에 늘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흘리신 피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가 이제는 영으로 내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증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주님을 맞닥뜨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할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래 2000년 전 그 나사렛에 우리가 주거지를 틀고 있었어도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날 수 있었던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이제는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니 주께서 보혜사 영으로 오사 그 피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 피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 안에 흐르시기를 원합니다. 그 피가 날마다 여러분 안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피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가져야 될 감사인 것입니다. 보혜사는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기 원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날마다 충만히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예수 나의 구원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아니하고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았고 알았고 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함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노릇입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성실하지도 못했고, 내가 누구보다 더 현명하지도 못했고, 내가 누구보다 더 똑똑하지도 못했고, 내가 누구보다 더 게을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놀랍게도 성령을 주시사 내 안에 예수 피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오직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것이 여러분이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작고 작은 이 열매 맺는 교회에서 예배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 것도 성령이 혹시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그 피가 믿어지고 그 피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 생명 얻었음에 감사하시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삶을 우리가 묵상했죠. 기드온의 삶이, 그 기드온의 노후가 그토록 추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시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라는 말씀이 교차 사용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듯한데 여호와의 사자로 어디선가 표현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그 경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 포도즙 틀에서 비겁하게 몇 알갱이를 밀을 놓고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기드온은 늘 감사해야 했습니다. 나도 너희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내 아들도 너희의 왕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찾아오사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그까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느니라. 이 고백이 그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했어요. 성자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을 기드온은 경험했어요. 내가 보리떡 한 덩이일 뿐입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성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루셨습니다가 그의 기본적인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됐던 것이죠. 그러지 못했던 것이 그의 말년이 비참해진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그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 그것은 그 피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날마다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존재할 때 여러분의 삶은 이미 주님의 손으로 구별되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숨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일을 당하든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와 동행해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뜻에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먹습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그 은혜로 충만하오니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가져가도 주님, 나는 한이 없습니다. 가 여러분의 고백이 날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